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3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로마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으며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리하셨습니까? 죄 많은 저희들을,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을, 목이 뻣뻣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으셨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그러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어휘해야 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번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접속되어지게 하시며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우리 위대한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시며 혹여 걸리더라도 일상적인 감기처럼 가볍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만민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죽음과 떠남과 헤어짐이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미래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시킬 수 있는 대통령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청년부 간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월 청년부 활동과 또 3월의 활동 계획, 또 청년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기 위대한 직분자 성경 공부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온라인 줌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시작 10분 전까지 공지해드린 사이트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15일 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축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또 우리 오늘 현장 예배 나오신,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기 의지로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요즘에 너무 이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서 저희 노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많이 다 걸리셨어요. 예,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가벼운 감기보다 더 가볍게 다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슈퍼 항체를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 건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그리고 가정에서 실황중계로 예배를 시청하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쓰고 언젠가 이것도 지나가고 끝나니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오늘 직분야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일주일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치열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정성을 모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쌓을 것 없는 축복을 시험하여 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드립니다. 주여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와 일천번제를 주님 드립니다. 드리시는 손길마다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기 구입 및 여러 가지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서는 저를 성원 운반의 좋은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남은 인생 아름다운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쪽 손에 들고요.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꼭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새롭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이 토요일 날 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멘까지 하실 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어저께 늦게까지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이 남아가지고 창문가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감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도 마시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꽤 늦은 시간에 잤던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깨어있는 경험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피곤함보다는 깨어있으며 황홀함으로 새벽을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모두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피곤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실천하라고 말씀드린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이미지를 잘 적용해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라고 말씀드렸죠. 해보셨나요? 네.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해보시고 이번 사순절 두 번째 기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순절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둘째 주간에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이미지를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삶이었다면, 오늘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승리, 또 그 다음 주에는 아주 구체적인 승리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원론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CNN 뉴스를 봤고, 또 오늘 잠깐 CNN 인터내셔널 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로, 어제 저녁만 해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이우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세 군데 이제 소련군의 병력이 집중 포격하면서 포위해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새벽에 봤는데, 오늘 CNN 뉴스로 보니까 점령 직전까지 들어가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막 그런 아주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들이 그냥 대피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및 서방 세계는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싸우고 있고요. 또 러시아는 또 지금처럼 전쟁을 통해서 서로 이기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세상에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고래들, 거대 국가들의 연합 싸움 때문에 불안감과 그 불안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공황으로 배려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로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무려 213시간을 울진의 산불이 탔잖아요. 그동안 소방수들과 주민들이 막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비가 내려서 이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기쁘긴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한 8개월 외에는 그 후서부터는 계속 코로나로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3년 이상 이 팬데믹과 싸우고 있고,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과도기의 전쟁과 같은 삶에 여러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평화로운 여행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싸움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승리한다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승리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죠. 프랑스 화가 조르주 주오라는 화가인데 야수파 화가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요.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도로서 나는 이 무모한 시대에 십자가 위에 예수만 믿는다. 네. 사실 이 무모한 시대에 십자가 위에 예수만 믿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가 그린 그의 작품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현재 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측정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맺혀지지 않는 명화라는 거죠.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인가? 그는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력하게 처형당하신 한 젊은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인가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 글자들을 잘 유의해서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재우시고 이것을 십자가로 다 못 박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원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하는 것,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것,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에 다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첫 증거가 되셨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별할 때 사실은 작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천국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은 선포와 승리에 대한 당당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즘에 제가 우리 노회나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 푸틴도 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자녀야말로 자신의 DNA가 남아있고 그 DNA를 남아있는 자녀를 보면서 이 생명 종속 본능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자녀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는 설마 죽는다고 해도 죽음을 이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로 극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승리와 원론적인 근본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하고 분명한 승리이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중국에 거의 1억 명이 가까운 지하교회 교인들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이슬람권과 수많은 세상에 1년에 거의 15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처형되고 살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이유는 이러한 원론적인 승리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사순절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삶의 승리인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권세는 없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또 디도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세라는 수신자에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권세는 없다.
옛날에는 철없이 자신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때 철없을 때 대통령으로 얘기했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제가 철회해 버렸는데요. 요즘에는 연예인들과 아이돌이 1등이고 대통령을 꿈꾸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의 존엄인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정말 치열하게 둘로 나눠져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누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5년짜리 권력인데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생명을 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대통령이든 아이돌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동경의 대상이며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거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와 에베소 지역 그리고 또 그 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는 사람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뭐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아주 그냥 좀 치열하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D 62년에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랑 달리 좀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AD 62년에 골로새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했던 황제는 로마 황제 네로였고요. 결국은 사실은 네로 황제 얼마 죽기 전에 바울 사도조차도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네로 황제의 권력도 불과 한 6년도, 한 5년 반도 지나지 않아서 이 민심이 극히 나빠지고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로마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그 후로 한 5년 후죠. 5년 한 6개월 AD 68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회의를 열어서 네로를 황제에서 해임시켜 버립니다. 근데 참 이 무서운 게 황제에서 원로원에서 해임되는 순간 그냥 궁정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덕이 없었는지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가 쓸쓸히 돌아갔을 때 그가 예전에 신분의 문제로 결혼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사랑했던 클라우디아 악테라는 노예 출신의 왕궁 시녀의 품에서 31살밖에 안 됐는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련한 그를 묻어줍니다. 아직도 로마에 가면 그의 초라한 네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테르투리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스파이체 포테테 호민 넴테 메멘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 밑에 한글 글자를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라. 그대도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인간이에요. 그 무서운 통치자들도 권세도 10년을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는 더 합니다. 옛날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또 로마의 황제들이 그 후로 네로 이후에 수많이 바뀌었지만 측근들의 암살과 혼란으로 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로마의 제국의 아주 든든함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인간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도 허무하게 쓸쓸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는 없습니다. 네로도 죽고 많은 황제들도 바뀌었지만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하는 꿈이 황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통치자도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죽음 앞에 패배되고 무력화되지만 십자가 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승리의 능력은, 그리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권력도 통치자도 존재하지 않다는 그 위대한 힘은 유일합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죽음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작별할 때 그토록 힘들게 벌었던 돈 못 갖고 갑니다. 자식 손잡고 같이 갈 수 없죠. 자신이 누렸던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부터 걱정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제는 거의 명목상에 불과한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가 아니라, 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권력들과 통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이 승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동일한 작가의 작품인데 흑백으로 그려져 있죠. 제목은 여기 잊혀진 십자가 아래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의 그림은 색채가 있었지만 지금은 색채가 없죠. 아마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있을 때 늘 우리는 빨간색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상하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은 잊어버리고 흑백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십자가 상상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사순절날 묵상하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인 고통과 패배의 상징으로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는 죽음과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승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마음의 병과 또 질병, 육체의 질병,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그늘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일상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만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든든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죠? 이 시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치열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지난한 삶 가운데 이제 다시 이 십자가만 꼭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거룩한 사순절 십자가는 메타포나 상징이 아닌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학적인 시가 아닌 우리를 향해 보내는 애틋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찬송과 고백처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박한 많은 어려움과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들과 같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순절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충실하게 하신 분들에게 작은 십자가를 선물로 제출하시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골로새 교회, 주변의 에베소 교회, 에바브라, 디도, 디모데, 또 교인들, 초대교회 순교자와 사역자들을 향한 바울의 이 눈물의 뜨거운 편지의 이 말씀의 구절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져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원론적으로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력화돼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소박한 깊은 사랑 위에 십자가 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교인들을 향한, 순교자들을 향한, 사역자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편지의 이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무력화됨을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것들 십자가의 권세 앞에 무력화되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위대한 능력의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가져야 될 십자가는 흑백의 십자가가 아니라 색책을 가진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 작별할 때 주님께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지난한 삶 속에 십자가를 심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의 모든 승리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같이 현장 예배 참석하시면 얼마나 귀해요.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승리하는 사순절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70장 찬양인데요. 1절, 2절은 박수치고 3절, 4절은 가슴에 손대고 손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찬양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그 많은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겁이 나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지키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위대한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상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병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